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이죠. 같은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상처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아말렉 청년은 다윗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이것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옷을 찢고 울고 금식했고 나중에는 그 청년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슬픔이 한편의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단순한 어떤 추모곡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다윗 자신의 후손들이 사울을 우리 집안을 괴롭힌 그런 원수로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만든 노래이죠.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기억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용사로 나라를 세운 왕으로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원수의 허물을 후대에 남기는 대신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명령이죠. 다윗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미움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억을 남기려고 한 겁니다. 19절에서는 이 노래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사울을 가지고 사울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가드와 아스글론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두 용사가 엎드려진 그 길보아 산에게조차 함께 애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원함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처를 유산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2절에서는 이 두 용사의 생전에 보여줬던 그런 무용을 회상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구절들인데요. 22절에서 24절까지가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22절에 이 내용이 좀 다소 애매모호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의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한번 활을 쏘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살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두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런 훌륭한 용사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리고 부자간의 돈독한 사랑을 회상합니다.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사울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면 분명히 실패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순종도 했고 또 질투도 했고 나중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노래에는 사울의 그런 이야기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지막 실패였던 그런 장면 하나 가지고 그의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사울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라를 세웠고 또 백성들을 보호했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왔다 주었던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좋았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의 어떤 마지막 모습만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잘했던 모습보다 나중에 그의 추한 어떤 모습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선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25절에서 다시 후렴이 반복되어지죠.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은 혈육이 아니죠.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하나님의 뜻과 또 다윗을 위해서 포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죠. 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이름도 활노래라고 합니다. 아마도 요나단의 활을 기억하면서 만든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단의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런 어떤 사랑의 상징, 그런 사랑의 추억이 담긴 그런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을 이제 노래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오래 기억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반대로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을 오래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오래 간직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사진 찍다 보면 우리가 휴대폰에 막 수천 장의 사진이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앨범을 만들 때에는 모든 사진을 다 넣지 않습니다. 그 사진 안에서 웃고 있는 사진, 또 가족이 함께 행복했던 그런 사진들, 그런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만 골라서 남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사진 속에서 다투는 사진이나 어떤 실수했던 순간들, 화가 났던 사진들을 일부러 앨범에 담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은 단순히 어떤 것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노래를 만들 때에 다윗이,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상처를 줬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도피해서 떠돌았던 기억도 있고, 사울의 창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것을 기억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노래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했고, 또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했고, 또 그 기억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기억하고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그 원망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전달되어지겠죠?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감사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의 이 활 노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미래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원망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감사와 은혜를 물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우리 하정충영교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의 기억도 오늘 다윗의 노래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듣고 그 죽음을 애도하며 만든 그 노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두 용사가 엎드렸다라는 그 슬픔의 노래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사울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어떤 슬픔으로만 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후대에게, 특별히 자신의 가문의 후대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중요한 왕으로서, 또 왕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쓰신 중요한 인물들로서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결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또는 자신을 미워했던 자로서 자신의 가문의 원수로 기억되지 않게 했던 그런 다윗의 지혜와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좋은 기억들, 감사의 기억들, 또 누군가를 미워한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에 남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흘러나와서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불평과 미움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노래를 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기쁜 기억, 감사의 기억,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의 상처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정 충영교회가 원망과 비난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새 가족들을 기쁨과 감사로 환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전쟁과 또 폭탄의 위험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 단체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 것 같이 주님 나의 원수까지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푸셨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고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기억들을 남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향하여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아버지 많은 기억들로 채워지고 쌓여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넘어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 안에 다음 세대들에는 또 우리 후대들의 믿음들이 더 건강하게 편하게 세워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